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굴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방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인데요.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바울은 1장 18절부터 쭉 진행해 오고 있는 긴 논쟁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였습니까? 모든 사람은 불경건과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논쟁하였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이 긴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자, 이게 긴 논쟁의 결론입니다. 다시 1장 18절로 돌아간 것이죠. 압축하여 정의를 내리면 모든 인간은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9절부터 10절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점을 다시 입증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는 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는이 누구일까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또 이때까지 계속 유대인의 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리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아닐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9절에서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또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이죠. 또 9절에서 두 번째 나오는 우리는 명백히 크리스찬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도 모두 죄인이다. 우리도 이 죄인의 범주 아래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결국 다 죄인입니다. 둘째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죄 아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지배를 당하고 있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 아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한반도에 살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일본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위안부로 잡혀가기도 하고 징용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수학도 약탈당하고 이것이 바로 아래의 모습입니다.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되는 죄성입니다. 우리가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그 죄성에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 아래에 태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 아래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단호하게 그래서 정의를 내립니다.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 사람이 다 전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전적인 죄인인 우리들의 이 현실, 그 특성이 무엇인지 바울은 11절부터 20절까지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기에는 여러모로 제약이 많으니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심플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 죄인은 의에 대하여서 전적 무능력자입니다. 전적 무능력입니다. 11절 12절인데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전적인 무능력이죠. 둘째, 전적 죄인은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13절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렇죠? 너무나도 부패하여서 나오는 것마다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독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습니다. 발은 피 흘리는 일에,
죄 짓는 일에 빠르기만 할 뿐인 것이죠. 세 번째는 전적 죄인의 삶은 전적 절망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16절 잠깐 보면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구며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뭡니까? 파멸, 죽음입니다. 적신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적신이 뭡니까? 빈손입니다. 열심히 일구어서 그렇게 쟁취하고 가지려고 그렇게 애썼던 모든 것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것이라고는 수고로 일그러진 주름진 얼굴과 굳은 살이 박힌 손, 상처받은 마음뿐입니다. 그것도 시신으로 말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인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17절 보니까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모두가 다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주인 노릇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 서로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얻겠습니까? 또 인생은 유한하고 연약하니 자신이 세우고 계획한 모든 일들,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 안에도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만족이 없습니다. 아쉬움과 후회, 좌절과 절망, 분노뿐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비로소 안식을 누릴 뿐인데 그것을 못하니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절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해결책이라고 믿었던 율법마저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그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야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쐐기를 박아버리고 맙니다. 19절 20절인데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고 정직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자신은 도무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의도와 마음, 동기와 결과 그런 거 다 젖혀두고요. 그냥 지키는 행동 이 한 개만 따져봐도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한지를 밝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모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유죄로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무능력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켜서 구원을 스스로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면 그것은 인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고약한 짓일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전부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죄라기보다는 그들의 선한 행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방해 책략은 사람이 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선하다라고, 자신이 그래서 괜찮은 자격이 있다고, 자신에게는 뭔가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구석이 남아있지 않냐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적 죄인이라고 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행위가 자기에게는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기만, 자기 위로, 자기 착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전적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코딱지만한 의 같지도 아니한 이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